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을 꺼져가니 등불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며 지난주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나눴고 오늘 두 번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무슨 성탄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성탄은 그 성탄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성탄은 다시 오실 예수님. 적어도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라나타 다시 이 땅에 오실 온 인류를 다시 심판하실 온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냐라고 묻는데 인류에도 인간 속에서도 인간 역사 속에서도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 우주도 처음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문을 닫는 그날이 있다. 그게 재림이에요. 한 사람도 태어나서 살다가 죽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역사예요. 이 우주의 역사도 우주가 생기고 나서 다시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시면 지금 여기 오시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죠?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셨어요. 이제 딱 끝나는 거야. 심판이 딱 되는 거야.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심판이 딱 돼.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면 불편한 요인들이 많이 있다면 어여어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속에 앉아있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신앙은 개인이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개인의 영성은 개인이 지켜야 돼요. 서로 도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국에 그것을 지켜내고 그리고 유지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된다.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누었죠. 자,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에 되어 있는 이 물품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신랑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러면 처녀는 성도예요. 성도. 등불 들고 신랑 맞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건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처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신부와 만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처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신부는 뭐를 뜻할까요? 교회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걸 신부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라고 해요. 신부. 이 신부가 맑고 깨끗할 수 있도록 이 10처녀, 슬기로운 5처녀처럼 가꾸셔야 돼요. 계속 가꾸.
신랑 온다 그러면 나가서 기다려야 돼. 신랑 온다 그러면 나가서 기다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나가.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뭐래요? 몸이래요. 몸. 그러면 교회를 속상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 예수님의 몸을 상처 입히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처를 입은 만큼 아파하게 돼 있어요. 교회. 그래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알았죠? 내가 그냥 속상하고 마세요. 괜히 교회 뭐 들었다 놨다 이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그래 알았다. 그렇대 맞대. 없지만 이 교회들이 오늘날 시끄럽잖아요. 들었다 놨다 해요. 한 개인이. 안 돼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건 예수님의 몸. 인간이 소리내서 인간에 의해서 힘들어진 거지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교회는 나는 못 다니겠다. 그래서 난 다른 교회 갈란다. 막 이제 막 그러잖아요.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고 다른 데 갔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 마음에 쏙 드시죠? 웬세 없습니다.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럼 누가 갖고 와야 돼? 내가 갖고 와야 돼. 여러분의 배우자 누가 갖고 와야 돼? 내가 갖고 와야 돼요. 내가 갖고 와야 돼요. 내가 갖고 내지 않으면 그 배우자는 늘 찌질이에요. 찌질이. 옷이라도 한 벌 탁 사가지고 탁 입혀주고 신랑 이거 입으면 아내가 이거 하면 예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움직이면 가꾸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가꿔요? 이웃집에서 가꿔줘요? 내가 가꿔요. 청소하고 그쵸? 빗자루질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몸이니까 내가 가꿔야 돼요. 자, 이것이 비유로 말씀해요. 등불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등불. 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등불은 말씀과 기도인데 이 등은 이 성령을 상징해요. 항상 이 기름이 타오르는 것은. 그래서 성막에 보면 나중에 성막 공부도 하십시다. 성막에 들어가면 이쪽 왼쪽에 촛대, 우측에 떡상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촛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빛 가운데 있는 거죠. 떡상은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12줄 쭉쭉 올라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분향단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말씀과 기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타올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올라야 되고 기도가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기도. 이거 막히면 살아요, 죽어요? 근데 어떻게 영혼의 기도가 올려지지 않는데 살기를 바래요, 영혼이? 말이 안 되죠? 이거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영혼이 깨어나려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 보면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기름도 다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딱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푸흐렛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재갈을 무겨서 말해. 재갈을 물려서 먹비를 잡고 묶어놓은 상태를 푸흐렛 슬기롭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여성 명사라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아내여야 돼요. 아내가 슬기롭고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누구 줬다? 남편 줬다? 아내 줬다? 도우려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게 참모예요. 지휘관보다 더 중요한 게 참모라고. 지휘관이 아무리 똘똘해도 참모들이 어리버리하면, 어리버리해서 지금 큰일 났잖아요, 이 나라가. 이전에.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참모 문제예요. 참모 문제. 물론 결정은 지휘관이 하지만 주변의 참모가 받쳐주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내가 남편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센 거야 도대체. 세지 마. 나는 순하다. 시작. 자매님들 시작. 시작. 나는 순하다. 시작. 순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거라고 하잖아요. 프그램. 지혜롭고 슬기로울 때 완성이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모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바보네 이게 아니고요. 신앙이 없고 불신하는 상태를 이 모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신앙이 있었다 없었다?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이 없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 안에 불신, 믿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일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슬기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처녀가 되자.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스턴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스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인과 스탠드.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인과 스탠드. 인은 그냥 안에, 스탠드는 서 있는 거예요. 여기도 스탠드 있죠? 여기 서 있는 상태, 스탠드. 서 있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이 단어가 조금 확장되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태.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태. 그냥 그 자리만 있어야 돼요. 그 자리.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서 즉시, 즉각적으로 또 순간, 찰나,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여러분, 음식으로 얘기합시다. 인스턴트 하면 음식 생각나시죠? 인스턴트 좋아하시는 분들? 인스턴트는 즉각적으로 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갖다 써.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이게 미련한 처녀입니다. 뭐라고 하죠? 여러분 본문 지난주도 읽었고 이번 주도 읽었죠? 뭐라고 그래요? 기름이 없으니까. 슬기로운 처녀 그 기름 달라고 그러잖아요. 갖다 쓰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 기름은 그냥 준비했을까요? 준비했잖아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준비했잖아요. 준비할 때 거기에 대가를 치웠을 것이고, 그죠? 수고했을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인스턴트예요. 뭔가 그 상황에 맞게 순간순간 그때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배고픔만, 지금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픔만 가시면 되는.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속은 더부룩해지고 병원에 갔더니 문제가 생겼다네요. 이게 인스턴트예요.
또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여기 인스턴트 가공업체 계신 분 있어요? 그래도 얘기할 거예요. 인스턴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있으니까. 계속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먹여? 옆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지 새끼까지 먹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 이게 육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영적으로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인스턴트에 이게. 뭔가 즉시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대가만 그냥 돈만 주면, 돈은 대가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냥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즉각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이거 인스턴트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물이 뭐가 들어갔는 줄 알아? 그래서 맨날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식품에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뭐가 들었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집에서 만들면 다 알죠? 내가 뭐 넣는지. 자녀들도 안심하고 먹고. 그 안에 내용물이 뭐냐? 또 보관은 어떻게 했냐? 집에서 음식하면 여러분 어때요? 한 끼 먹고 놔두면, 하루 놔두면 상하던가요, 안 상하던가요? 요즘같이 추운 날 말고. 여름에는 반나절만 가면 상해버려요. 그만큼 신선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스턴트 일주일 놔둬도 곰팡이 하나 안 나. 보관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걸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식품회사에서 나온 것 같으네. 내 몸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서서히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생기고 내 몸의 기능들은 망가지기 시작하고, 요즘 그 형제들이 요즘 젊은 형제들이 이 아이를 못 낳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정자가 생성이 안 돼. 좋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하도 이상한 것만 먹어가지고 이게 생성이 안 돼. 생성이 되는데 매갈 태기가 없어.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거야. 왜 그래요? 인스턴트. 인스턴트는 편리합니다. 그래서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도 이 인스턴트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 서로 배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었던 친구, 순식간에 탁 말 한마디에 그냥 탁 던져버리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수고했는데, 그죠? 그리고 그 긴 시간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냈던 부부도 마찬가지고. 쉽게 생각해요. 안 살면 말지 뭐. 그래, 안 살아봐 무슨 일이라나. 딴 놈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자매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놈이라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거기서 거기에요. 쉽게 생각해. 이게 우리 몸에 배었어요. 그냥 내 필요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 필요만 채우면 나머지는 수고하고 음식을 만들라고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불편함을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몸에 안 배기 때니까요. 이 인스턴트의 이 사회 구조가 지금 우리 안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만들어내는 수고하고 애씀의 이 책임감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급하니까 기름 구워달래잖아요. 먹고 그걸 구워주면 될 것 같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알아요. 얘가 이거 구워줘서 될 것 같으면 구워줘. 얘가 이걸 구워주면 얘가 새 사람 될 것 같으면 구워준다니까.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단호하게 끊어버리잖아요. 아니? 사와. 너도 수고해. 너도 인스턴트가 되지 말고 토종을 만들어봐. 응? 된장국 좀 만들어봐. 된장 좀 한번 만들어봐. 사와.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건 새로운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 삶의 모습 속에 너무나 많은 인스턴트가 많지 않습니까? 내 필요만 채우면 끝.
나면 상관도 없고 필요만 끝. 쉽게 또 버릴 수 있어요. 또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쉽게 버리고 쉽게 만나고 쉽게.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사람을 만나는 일은 더더군다나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의 질도 결정해요. 인스턴트. 성경 읽어요. 주구장창 읽는 분 있어요. 그냥 토종 된장처럼 읽으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읽다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또 기도. 이건 된장이야. 한국산 토종 된장. 그런데 반대는 인스턴트. 고난 찾아오죠. 어려움 찾아오죠. 한 키에 갑니다. 위기 찾아오죠. 이겨낼 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인스턴트는 그래요. 음식도 그렇듯이 삶의 질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인스턴트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그것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미 되어져 있는 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 누군가가 해놓은 거. 도마에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착착착착착착착 오늘 애들이 좋아하는 거 막 만들면서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막 창조적인 게 떠오르지. 오늘 이걸 한번 넣어볼까? 하다 코 나오면 코도 한번 이렇게 하고 이래 하면서 말이지. 그 기다리면서 그걸 만들 때에 그 기쁨이 없는 거지. 맛있다고도 안 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형제님들 지혜로운 형제님들이 되십시오. 맛이 없어도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맛있다 해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좀 더 늘어요. 맛없다고 하니까 이거 하고 싶겠어 하면서 해놔도 이거 어떻게 이거 해놔도 이거 맛있다고 해야 되는데 식당에 올라갔는데 눈치만 보고 그런 음식 만들고 싶어요? 자매님들? 그쵸? 신랑들이요, 형제들이요, 지혜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십시오. 만들면서 얼마나 그 안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잘 먹을 때, 그쵸? 아이들이랑 먹을 때 이러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인스턴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게으름입니다. 인스턴트? 게을러요. 요즘은 잘 나오대. 또 나는 편의점 가가지고 처음으로 렌즈에 뭔가 그거 데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지? 그거 뭐였더라? 그거 하여튼 하나 넣어서 한번 해봤어. 편의점에 가가지고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보면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들어갔는데 뭘 먹을 물어봤다니까 내가 무슨 원신 같아. 들어갔더니 뭘 모르겠어. 뭔지. 밥도 3분, 뭣도 3분, 다 3분이라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려면요 3분이 아니라 시장부터 시작해서 3시간 걸리잖아. 근데 그 음식 먹는 가족들 건강할까요? 건강 잃어버릴까요? 행복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근데 이게 싫다니까요. 싫어요. 편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져요. 여러분, 신앙도 영적인 상태도 인스턴트의 신앙은 자꾸 게을러집니다. 준비하는 것보다 게으름이 더 그냥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거 취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뭐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 의식 속에 인스턴트로 가득 찬데 어떻게 부지런히 무언가를 섬기겠습니까? 제가 어제 근 15,000명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스타디움에 갔다 왔습니다. 참 너무너무 수고를 했어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침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 앉아있게 하셨구나. 저에게는 두 가지로 컨트라스트가 돼요. 아름다운 모습과 추한 모습. 이 두 가지가. 자,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비율로 볼 때 적어도 90% 이상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90%도 더 되죠. 98%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봐도 돼요.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나. 그 스태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수고 많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수고. 그 15,000명을 이 통수를 한다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이게 군인도 아니고. 군인이야 기합 주면서 하니까 이야 그럼 말 딱딱 듣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요 그럼 왜요? 왜 불렀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 말 안 들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각오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잘 선택한 것이구나. 여러분 자녀들 3월달부터 계약하자마자 이제 이 훈련 시작합니다. 부모님들 같이 훈련 받을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이 교회 있으나 마나에 문 닫아도 돼.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면 있으나 마나라고. 있으나 마나. 진리는 외쳐요. 진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진리는 외쳐요. 그런데 미와 선이 전혀 없어요. 미와 선이. 아름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리에 있는 게 뭐예요? 인간답게 사는 거죠. 사람 배려할 줄 알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 잘 다스릴 줄 알고 감정도 잘 조절할 줄 알고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리 인간다운 거.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게 뭔데? 동물처럼 살면 그게 인간이에요? 밥 좀 해야 하고 밥 안 주면 뭐 배고프다고 그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아름다움. 선은 뭐예요?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게 선입니다. 진선미적의 선은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착함.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정말 그 15,000명 그 컨트롤 되냐고요. 그 광중석까지 전부 다 안 된다니까요. 내 세상에. 그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하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런데 도시락 타면서 싸워.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일 거라고? 그러지 마. 도시락 타면서 싸운다고 스텝하고 막 쌈밥질이나. 차라리 처먹지 마라. 밥 한 끼 굶어도 안 죽는다. 또 밥을 먹으면서는
돈이, 시간이, 이게 밥이니 아니니 처먹지 마. 박영태 형제님, 우리는 맛있게 먹었어, 그지? 우리 암소리 안 하고 먹었어, 그지? 주는 대로. 맛이 있니 없니 세상에 그거 한 끼 굶는다고 죽냐?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그런데요, 밥을 먹고 도시락은 치웠는데 그 식사한 자리가요, 쓰레기가요, 젓가락 빼가지고 한 거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오는데 그걸 그분들을 인력들을 부르셨겠죠. 그거 담고 있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 먹고 남은, 아니 먹고 나서 갖다가 놓으면 될 걸 왜 거기다가 널 버려놓는데? 자, 불과 1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광화문 거리에서 촛불 집회를 했을 때 휴지 하나, 쓰레기 하나가 없었다.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목사 안 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 만든다면 나 목사 안 한다. 뭐하러 그 험한 꼴 보면서, 뭐하러 그 험한 그 목사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런 인간 만들어내고 내가 목사하고 있나? 나가서 누리기라도 하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주서요. 그거 쭉 주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분들 불렀잖아, 용역. 깨끗했다면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 믿는 줄 알아, 그지? 그 사람들은 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떻게 느꼈을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런데 문제는 더 불거졌습니다. 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시간이 딱 지나서 오후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서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든지. 그리고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대요.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영광? 나는 하나님이 어저께 슬퍼하시는 장면을 거기서 봤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뭐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슬프시겠다. 하나님, 나 진짜 똑바로 살고 싶어요. 진짜 똑바로 가르치고 싶고 똑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 저에게 맡겨준 교회 잘 섬기겠어. 다시 한번 결심했어. 자, 거기서 끝이 아니야. 끝났습니다. 이제 다 하고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내고 뭔 생각을 했겠냐고. 참, 그분 예수 믿겠어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나 솔직히 나 혼자 차를, 우리 영태 형제님도 그랬겠지만 저 친구도 그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차 가져갔으면 행사 끝나고 거기 남아있었어. 왜 남아있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에 지들 앉았던 자리 있죠? 이렇게 앉았던 자리. 죄송해요, 설교용 아닌데 드신 거 그 앉아가지고 귤 까먹고 뭐 한 거야. 바닥에 쫙 깔아놨어. 그리고 그냥 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진짜 그곳에 남아서 내 개인차 가져갔으면 주스면서 회개하고 싶었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이들 잘 가르치세요.
쓰레기 하나 정리할 수 없을 정말 먹이지 마세요. 먹을 권한이 없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먹은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통 아이고 쓰레기가 있네. 저도 이거 지금 주워가지고 하고 버리질 못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지가 먹은 거 호주머니에 넣으면 되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자기가 먹은 거 쓰레기 정리 하나도 못하는데 무슨 먹을, 이런 건 작은 거잖아요. 이게 아름다움이고 이게 선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찬양 이제 축하 행사를 쫙 하더라고요. 쫙 하는데 그 중에 누가 나왔냐면 박무세군이 나왔어요. 박무세군 알죠, 여러분? 태어나면서 문제가 있어서 뇌의 90%를 절단해야만 했어요. 큰 수술을 받았죠. 10% 내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 친구의 영혼은 얼마나 맑은지 진짜 쑥 들어가요.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너무 맑아요. 근데 얘는 노래하는 건 다른 기능보다도 잘 쓸 수가 없는데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특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가 기도로 눈물로 그렇게 킨 거예요. 와서 노래 넬라 판타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했어요. 오늘 마지막 우리 결단자 중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다. 내내 보면서 제 마음은 정말 저 영혼이, 뇌에 10% 남은 저 영혼이, 그 영혼은 살아 저렇게 저 수없이 많은 이 많은 관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자,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가 딱 끝났는데 박수 소리가 이 정도밖에 없다. 그 다음에 출연한 분이 계세요. 누구라 말할 수는 없어요. 괜히. 자, 이분은 잘 나가는 분입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 노래를 딱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자, 또 노래 불렀습니다. 또 앵콜까지 들어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세상에 있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는 크게 들려. 그것이 너무 좋고, 여러분, 우리 스타트 되면 안 됩니다. 좀 힘들어도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울지 않으면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습니다. 내 애는 괜찮다고요? 호주머니에 쓰레기 하나 넣는 아이 있으면 칭찬해 주십시오. 남을 배려하는 아이 있으면 칭찬해 주십시오. 기쁜 소식은 내 뒤에 앉은 아이, 한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저 영태형장님하고 나랑 둘이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뒤에서 클라리넷을 너무 잘 부는 거야. 너무너무 잘 불어가지고 내가 툭 쳤어. 누구야? 감독님들이 이렇게 잘하는데요. 그런데 뒤를 이렇게 봤는데 아주머니가 하는 줄 알았어. 아주머니가 뻘겋게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잘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저 아니에요. 근데 금방 하는 말이
얘는 악기가 얘 거예요. 얘가 부른 거예요. 얘는요 우리 거하고 악기가 달라요. 뭐 하고 있어 지금? 그 말 속에도? 그렇지. 그 아이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인데 너무너무 해맑게 웃어.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걔가. 내가 목사인지 모르잖아. 걔는. 빙긋이 웃어요. 야, 너 덕분에 내가 앞에 앉아서 귀가 호강했다. 너는 이 클라리넷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치유하겠구나. 넌 치유자다. 그랬어요. 얘기를 들어본 적? 스마트폰을 바꿔주랴, 클라리넷을 사주랴. 얘 뭐 선택했다? 스마트폰 버려버렸어요. 클라리넷을 선택해서 시마다 클라리넷을 불면서 찬양을. 그게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나는 그 아이 이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내가 목사인지 모릅니다. 저의 영혼에 그 아이의 눈빛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걔 이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할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멋있게 들어서 쓰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저런 누군가에게 스치고 지나가는 이웃 사람이든지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해진다면 그것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인스턴트를 좋아하는 게으른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절제도 없고 덕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게으르기 때문에 인스턴트를 먹게 돼요. 영적인 일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심판할 때 7교회를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2장 계시록 2장 3절. 또 네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예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무던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거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아이들이 배가 고파 죽겠다고 밥 달라고 외쳐도 아버지는 눈물을 삼키면서 어머니도 눈물을 삼키면서 그 씨앗을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배고파도 지금 배고픈 게 낫지. 그 후에 그 씨앗으로 농사를 지어 풍년을 맞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부모로서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 부모의 미덕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내가 해줘버리고, 뭐 한다고 내가 해주고, 뭐 한다고 내가 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쫙쫙 해줘. 그 아이는 언제 배웁니까? 언제 배웁니까? 언제 그 아이는 배웁니까? 내가 다 가르쳐 주는데. 요즘은 더군다나 하나씩이에요. 여러분 혼자 하나씩 계신 분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입양하세요. 기도하면서 아이 못 낳게 생겼으면 입양하세요. 아이를 위해서 좋습니다. 언제 배워요? 어디서 배워요 그거를? 둘 중에 하나야. 하나 키우려면 여러분 부부가 인격이 아주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지고 그렇게 키우든지 그렇게 닮든지. 예수님 닮아가지고 그냥 막 승질도 낼 줄 모르고 막 예수님이야 엄마 아빠. 그러면 하나 키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빨리 좋은 얘기할 때 본전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둘이 살았으면 둘은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렇지 않아? 저처럼 감당이 안 되니까 셋씩 낳지만 그분은 넷이네. 알았어. 그게 흔들지 말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계속 인스턴트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이들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기다리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다 돼. 요새는 그냥 입만 열면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연필 귀한 줄 모르네. 집에 가면 그 연필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자기가 땀 흘리지 않은 것을 쉽게 주지 말아요. 땀 흘려본 거,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본 만큼 알아.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사람은 자기가 걸어가본 만큼만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이 길을 저기까지 갔으면 그 길까지밖에 몰라요.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경험해본 만큼만 알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은 신랑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 푸후렌 자갈을 먹이고 고삐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여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미련한 자, 모로스, 신앙이 없는 사람. 인스턴트는 자신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요리된 음식을 내가 먹는 것을 말해요. 나의 노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돈만 지불하면 됩니다.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믿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수고, 기다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터가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음껏 그 터라는 것은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위에서 농구도 할 수 있고 그 터 위에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죠. 사람을 살리는 터. 터가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가정을 살리는 터. 2018년에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웃을 살리는 터. 살리는이라고 하니까 쉬워요. 세상을 살리는 터. 살려낸다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누군가를 내가 살려낸다는 건 내가 살아있어야 돼.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나눠줘요? 내 안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나눠줘요? 내 안에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눠줘요? 없어요. 우리가 준비합시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준비합시다. 깨어서 등불 켜고 기름 준비해서 마음껏 놀 수 있는 터가 되어 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사람인가? 그 생각이 움직인다면 우리는 불편하고 또 불편해도 불편한 걸 선택하고 인스타트를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나가서도 예수님 닮은 믿음의 자녀들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